우리 오늘 추수감사절 특별히 인내함의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1620년에 그 메이플라워의 선원 25명과 청교도 신자들이죠. 102명이 이제 그 배에 승선해서 그 미국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죠. 신대륙에 딱 도착했는데 도착해 있으면 거기에 집도 져 있고 논도 밭도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황무지 같은 땅들이 펼쳐져 있었을 겁니다. 아마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냥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떠나왔는데 딱 보는 순간에 황폐한 그냥 막막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게다가 그들이 도착했을 때가 겨울이었어요. 11월 중순에 그 강풍과 눈보라치는 그 혹독한 추위, 또 뭐 질병의 문제, 또 식량의 부족, 또 그 당시 그 신대륙에 살고 있었던 그 인디안 원주민들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공격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사실 뭐 정말 돌아보는 모든 순간들이 다 위험하고 좀 힘든 순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1620년에서 1621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을 지날 때에 절반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만큼 힘든 시기를 살아갔다라는 것인데,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지켜주며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봄이 오자 땅을 개간하고 그곳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신대륙에 온 다음 해에 그들이 심었던 것들을 거두는 그 가을에, 또 엄동설안과 또 황무지에서 살아남았던 것, 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제일 먼저 거뒀던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정말 진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인내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막막하죠. 오늘 여러분들의 직장이 바뀌어야 되고 직업이 바뀌어야 되고 상황이 바뀌어야 되고 공부도, 또 모든 것들이 바뀌는 어떻게 보면 신대륙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를 지키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이 부흥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환난이라는 게 뭡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말해요. 그러니까 환난은 엄밀히 말하면 밖에서부터 오는 어려움이에요.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환난과 곤고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환난이라는 것은 밖에서부터 오는 어려움이고 곤고라는 뜻은 안에서부터 오는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은 밖에서부터 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죠. 그건 바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어령 교수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어제는 과거를 뜻하고 또 오늘은 현재를 뜻하잖아요. 내일은 뭘 뜻합니까? 미래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제와 오늘은 순수한 우리 토박이 말이래요. 어제와 오늘은. 그런데 이 내일이라는 말은 이 올레라고 하는 이 한자어와 날일이라고 한자어를 합쳐가지고 한자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분명 내일을 뜻하는 우리말이 있을 텐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 말을 잃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 고려 때의 그 계림유사를 보면 어제는 홀제, 오늘은 오날, 그리고 내일은 할제라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뭐 한글은 없었으니까 이 한자어를 이두음으로 표시한 문서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민족이 어제와 오늘이라는 우리말을 잘 지켜왔는데 이 내일을 뜻하는 말을 한자어에 먹히고 말았다라는 것. 왜 먹히고 말았을까?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내일을 잃어버린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참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데 이어령 교수가 여기에 끝이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민족이 내일은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내일보다 더 먼 미래, 모레, 글피, 그거보다 더 먼 그글피라고 하는 순수한 우리말이 있대라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도 모레가 있는 민족, 내일은 없어도 글피와 그글피가 있는 민족, 이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을 듣고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새로남교회가 미래가 있는 그런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뭐 된다? 이삭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일을 서두르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서두르는 건 누가 서둘러요? 내가 서둘러. 인간들이 서둘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25년을 기다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단 5분도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25년을 기다린다는 것 아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중간에 사고를 하나 쳤어요. 그렇죠? 어떤 사고를 쳤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신의 그 종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런데 그 결과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는 그 민족적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는 그 결과론적인 것들을 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이삭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인간적인 그 기다림을 우리가 하지 못해서 결국 이스마엘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가만히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동물 중에 양이랑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참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양을 우리를 비유해서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양은 연약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집도 세요. 그래서 길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게 누구 잘못이에요? 목자의 잘못이에요? 양 본인의 잘못이에요? 양 잘못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못 보고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길을 잃고 또 강한 짐승에게 잡혀 먹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고생당하고 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엄밀히 말해서 까놓고 말해서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가끔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들여 쓰시기 위해서 가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교만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잘못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교만하고 욕심에 빠져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치이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한테 다 그냥 무릎 꿇고 와가지고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막 울고불고 막 그런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치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항상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말 있죠. 하지 말아라 좀. 그것 좀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정신 좀 차려라. 너 지금 아니면 안 돼. 열심히 좀 해. 지금 아니면 때가 아니면 안 돼. 얼마나 잔소리해요.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부모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애들 꼭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막 상처 입고 막. 그럼 그때 막 와가지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왜 나 안 말렸냐고 막 그때 때려서라도 막 가르치지 그랬냐고 막 그제서야 막 그렇게 막 하소연하면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못 말려서 그렇지. 내가 못나서 그렇지. 하고 막 자기를 막 자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인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환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이아몬드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다이아몬드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제가 이렇게 감정할 수 있는 아주 쉽게 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이아몬드가 좀 필요한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이아몬드 있으면 좀 저한테 지금 있으세요? 조만간 다이아몬드 반지가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남편을 통해서든 아내를 통해서든 믿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요건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기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소위 입김 테스트라는 것이 있어요. 입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져다가 가까이 입에다 놓고서 입김을 불면 이제 진짜는, 그러니까 가짜는 어떠냐면 그 입김이 오래 남아있대요. 오래 남아있대요. 그런데 진짜는 금방 사그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입김의 열기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분산시켜서 입김이 쉽게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원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오늘 폐물을 딱 열어보고 이놈의 남편이 나에게 결혼 선물을 줬던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입에서 불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그런 것까지 아멘은 안 하시네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다이아몬드 같이 우리에게 입김을 불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련이에요. 어려움이에요. 환난이에요. 왜?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내가 깨닫고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김을 불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4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어요? 하나님에게
훈련받고 연단받기 위해 그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광야 학교로 입학한 거죠. 그 40년의 기간을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10년 동안 거기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3년 동안 하죠. 무려 13년간 그 하나님의 연단의 시기를 겪은 후에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은 이 인고의 과정, 이 견딤의 과정, 이 인내의 과정, 바로 이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모두 겪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와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떨까?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인내하고 있습니까? 시작. 인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조급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조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참 스피드의 시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핸드폰으로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하다가 딱 클릭만 하는 순간에 총알 배송도 그냥 배송이 아니라 총알 배송으로 와요. 대단하죠. 즉각 나와야 됩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가만히 보면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우리 민족이 기다리지 못하는 민족인데 정말 평균 기다리지 못하는 시간이 몇 분일까? 몇 분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마케팅이나 사람들의 심리를 가장 잘 연구하는 데가 기업입니다. 특히 음식 만드는 기업은 이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소비자들에 대한 심리와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분을 못 기다리냐면 3분을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3분 카레를 만들었어요. 3분 짜장을 만들었죠.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사발면도 3분 동안 물을 부으라고 해요.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 사람은 3분 더 이상을 기다리지 못하는 민족이구나. 제가 지난번에 이 조급함에 대한 유머를 할 때 제가 그때 그 유머를 몇 가지를 이제 나열했는데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냐면 화장실 갈 때 지퍼를 내리면서 들어가. 남자들. 그래 본 적 있으시죠? 끄덕끄덕거리고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 야, 이거 얼마나 오죽급했으면 급하게 나기보다는 이게 조급한 거죠. 여러분들 신앙은요 조급해서는 안 돼요. 신앙은 한번 따라 합시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인내하는 것이고, 신앙은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인내하는 것이에요. 견딤 속에 이 풍성한 삶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인내를 우리가 견딤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견딘다라는 것, 인내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견디지 못하면 그 어느 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때에 그때 좀 더 내가 인내했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뭐 중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대학교 때, 그때 그 시절을 조금만 좀 더 했으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2차 방정식, y는 ax 플러스 b, 그게 힘들어서 제가 수학을 포기하는 순간 제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졌을까?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견디지 못해서 그때 그랬더라면 이렇게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새로운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엄마가 아이를 잉태한 후에 10개월을 견딥니다. 입덧을 이겨내고 그 아픔을 이겨내고 수많은 힘든 과정들을 견디어내죠. 만삭이 되어서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도 그 산통을 겪어내면서 또 인내하고 또 견디게 됩니다.
바로 이 견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게 되고, 그 생명을 맞이하는 그 기쁨은 어느 것과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견딤은 힘들지만 놀라운 기쁨을 선물로 줍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추수라는 것은 무언가를 내가 얻는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봄에 우리가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 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견뎌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추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추수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인내의 노고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인내한 자만이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그런 뜻인데, 제가 수요일 날에 이 비슷한 얘기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인내함의 제목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인내함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추수감사절에도 우리 서른한 교우들과 함께 이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수요일 날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문구가 뭐였냐면,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한다라는 이 말이 제 마음속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한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 일본에 가면 그 호류사라고 하는 그 절 앞에 소나무 길이 되게 이렇게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대요. 대부분 오랜 시간에 나이테를 지닌 건강하고 또 굉장히 멋진 소나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막 눈이 호강한다라는 건데, 한번 우리 교우들이랑 절간에 간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를 좀 새기면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호류사 앞마당에도 윗부분이 뚝 잘린 이제 수령 몇백 년은 된 소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그 기품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정호승 작가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절이 이제 1000년이 넘게 이어진 절이라고 해서 유명한 절인데, 이 절을 이제 관리하고 대대로 지키는 어떤 이제 그러한 절을 만드는, 오래된 건축물을 만드는 가문이 있대요. 그 가문이 그 니시오카 가문이라고 하는 그 가문에서 이제 이 건물들을 관리하고 나무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목조 건물을 짓는데, 그때 이 니시오카라고 하는 이 국목수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10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면 1000년을 버틴 나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100년을 가기 위해서는 100년 된 나무를 써야 되는 거고요. 우리 인생이 1000년이 가려면 1000년 된 나무를, 1000년을 견뎌낸, 100년을 견뎌낸, 그러니까 견뎌낸 만큼 바로 그 쓰임의 길이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제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처음 봤을 때 제가 그래도 호리호리하고 이제 운동도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건강해 보였어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김 목사, 지금 건강하다고 그래가지고 착각하면 안 돼. 30세 때 운동했던 게 40대 쓰이는 거고, 40대 운동했던 게 50대 쓰이는 거고, 50대 운동했던 게 60대 쓰이는 거야. 지금 운동하는 건 바로 다음 10년을 바라보면서 운동을 축적해 두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짧고 굵게 그러다가 인생을 하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굵고 강렬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이 인내의 과정을 잘 통과하고 잘 견뎌내서 하나님께 오래오래 크게 사용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의 길이만큼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아시잖아요. 도자기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을 견뎌낼 때에 정말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을 내는 도자기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내의 과정, 그 견딤의 과정, 그 인고의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게 될 때, 견디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 자체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시련의 결과는 좋은 것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진리는 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만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도,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한 만큼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인내로서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 믿음의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인내와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함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